욥은 무엇을 원하는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욥에 대한 기도인데요. 이제 기도는 사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요. 사실 원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사실은 내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오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허물 이런 것들이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거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그 기도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욥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에게 전해서 그것을 알게 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선 이제 이 욥을 통해서는 3명의 그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또 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일들이 참 내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 그대로서만 안 되겠다, 그런 재앙 속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제 알게 해서 대충 알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대답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보다도 주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한 뒤에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작전 기도죠. 사실 욥도 작전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꼭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완전한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의 최고이고 또 예배의 목적이고 찬송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배가 참 계속 온전만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온전하게 되면 모든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최고에 올라가게 돼서 정말 그 삶과 새 땅에서 그 새 성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입니다. 온전. 군대 같으면 대령에서 이제 별 날아가지고 이제는 집차도 또 이렇게 지급받고 이렇게 부하도 두고 이러는 것이죠. 바로 온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강조를 합니다. 또 욥의 중심이 온전입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도 무엇을 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온전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요. 온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온전인데요. 무엇을 온전하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로 그것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는 하나둘씩 이렇게 온전함을 5단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5단계를 만들어서 거룩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자비 이 땅에까지 그 하늘에서 땅으로까지 온전함을 이루십니다. 5개의 온전함을 이룹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거룩과 사랑과 신실과 의와 신실과 거룩과 신실과 자비와 거룩과 신실과 자비, 의와 자비 이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넌 무엇으로 하느냐? 첫 음성을 듣고요. 네. 군대식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요. 새벽기도 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거룩으로 온전, 사랑으로 온전, 의로 온전, 그리고 신실로 온전, 그리고 자비로 온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온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뭐를 타고 오시냐면은 온전을 타고 오시는데 5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죠. 뭐 그러는데 뭐 사실은 뭐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석 달 전부터 이렇게 이거를 뭐 알고 싶어가지고 되고 싶어가지고 저는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메모를 해가지고 계속 다녔습니다. 근데 그 무엇을 원하냐 했을 적에 바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대로 된 것이고 그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욥은 무엇을 원하는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입니다. 해결을 했고 이제 정결하게 했고 이제 내 안에 죄가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는데 이게 창조주의 말씀이죠. 창조주의 예수님이 창조주로 오셨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죠. 그를 통해서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또 얘기인데 이제 욥은 상전에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못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또 이제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욥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평화의 나라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질 적에 이제 욥도 오셔서 같이 와서 이제는 그 온전함으로 삶과 새 땅의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온전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혜와 우상으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는데요. 어찌 할 길이 있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길도 없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길은 성령님이 그한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참 저도 연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그냥 사업하다 실패하고 그냥 낙오자가 되고 뭐 여기저기 온 몸도 시원치 않고 막 그냥 그래요. 막 그냥 지금도 시원치 않고 뭐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참 이렇게 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있는 거예요. 예. 참 정말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예, 목적이에요. 오늘 네 번째 욥의 기도는 이제는 1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일을 행하게 없어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겠노라. 모든 사람이 죄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멀리 있고 이제 욥은 지금 언제까지 있느냐면은 네가 이제는 죄가 사라졌구나 할 적에 이제는 요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제는 말씀하실 그 단계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숨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된 것이죠. 여러 가지 두 가지 행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뭐냐면은 주의 손으로 첫 번째 주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까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의 손으로 나를 힘들게 하셔서 이 재앙을 끝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렵지 않게 없어서. 낙엽이 떨어져도 두렵습니다. 뭐 해도 다 두렵고 그러니 두렵지 않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것만이라도 하게 하면 이게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노라. 이제 얼굴이라는 것은 뭐 얼굴이죠. 뭐 우리 얼굴 우리 얼굴이 제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 얼굴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제 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얼굴 보면은 얼굴의 은혜의 표시다. 신의의 표시다. 하나님의 뜻의 표시다. 그래서 얼굴에 그 빛이 나고 뭐 이럴 적에 빛이 나고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저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다. 욥도 하나님의 얼굴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욥도.
우리나라 발전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화장품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어렸을 적에 보면 화장품 대리점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요즘엔 없지만요. 아넥나들이 하루에 그 일하고 쌀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쌀을 사지 않고 화장품을 산다고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쁘지고 싶고 이제 그러는 욕망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참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서도 이제 빛이 빛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아지게 됐고, 동품 계획입니다. 예, 많아지게 됐고, 화장품을 쓰지 않고서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자들. 사실은요, 얼굴 하면은 화내는 거, 거짓말하고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얼굴이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럴까요? 우리도 이렇게 그와 같이 돼야 될 텐데요, 그죠?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욥은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겠노라. 그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닮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이게 악의 세력들이 전부 다 악, 거짓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부 다 수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가 들어간 자가 모두 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갖고 싶다. 나도 그렇게 갖고 싶다. 그렇게 가고 싶다. 예민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가서 주로 그 예배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적에 정말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 같이 하는 그 얼굴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얼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 우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이 된다. 아이고, 그렇죠.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면 참 좋겠죠. 그죠? 예수님의 얼굴은 전부 다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얼굴이죠.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얼굴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지금 저 사람은 우상이 없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하지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는 제사장 나라를 이제는 건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는 창닫케 하고 확장이죠. 방송망 확장이죠. 창닫케 하는 것이 확장인데요. 확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확장이 되는 것을 뭐냐면은
죄하고 멀리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참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확장이라는 것은 저는 그 전에 직장에 다닐 적에 방송화 확장 사업을 30년 동안 일하면서 15년 동안은 그 일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방송화 확장 사업을 하고 TV가 안 나오는 곳 보이게 하고, 그래서 뭐 95%까지 뭐 이렇게 확장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많은 그런 수익을 이렇게 하신 게 확장 사업입니다. 확장 사업, 세상의 확장 사업은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확장 사업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확장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적에는 죄가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거짓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이라는 것이 사람이 확장이 되면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제사장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확장이에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확장이라는 단어도 또 전혀 틀리고요. 참 제 우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얼굴이 된다, 그리스도처럼 된다, 확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자다, 죄가 없어지는 자, 그렇게 확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러지만은 그 이전에 애당초에 죄가 없었던 걸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인데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요, 그보다도 애당초 없었던 그 상태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애당초, 예를 들면 김만섭 하면 너는 애당초 죄가 없었다,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얼굴이다, 그렇다, 그대로 되는 것이 확장이에요. 그게 이제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태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그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법론이 전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얼굴이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 기쁘구나, 평안하구나, 평화롭게 하겠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를 이렇게 확장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죄를 없었기 때문에 확장,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애당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죄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태초에 죄가 들어왔다. 그 들어온 것을 완전히 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은 태초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이에요. 확장. 저는 이 확장이라는 것을 이게 뭐 그렇게 좋아해요. 그 세상에서 일이 바로 그거였었고요. 그 뒤에서도 이제는 동풍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주셨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확장이 했어요. 확장. 근데 그 확장이라는 것이 뭐 하나님 나라 확장 대충 이렇게만 알았지만은
이 근본적인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확장이 원인 제거예요. 원인 제거. 하나님의 이게 전능하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욥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렇게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태초에 그 제약이 없는 상태에 네가 얼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과 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은혜는 뭐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대충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뭐 저 율법을 또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하게 율법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제약을 더하게 됐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21절에 보면은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왔으니까 저를 좀 이제 그냥 좀 해달라고 이제는 놔달라는 것이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의 의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그 전에도 두려웠는데 지금 점점 더 두려움이 더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욥한테는 굉장히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이 경외예요. 내가 손을 이렇게 하나님 손을 이렇게 댔고 결국 사탄의 그 짓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게 된 나를 이렇게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나를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창조주의 말씀 이제 27, 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리로다. 우리들의 세상 일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모든 거 친구한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고 친구한테 그럽니까? 네가 좀 말해볼래? 내가 대답할래.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죠. 선생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뭐 아직까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하고 네가 이렇게 잘못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소서 하소서 내가 대답하리라 그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이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그런 심적으로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가 대답하리로다. 혹 내가 말씀으로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대답하시되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다. 그건 어떻게 나의 밖이죠. 나의 밖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나 밖에서 나타나는 거래요. 내 안에서 듣게 없어서 말씀을 내 안에 듣게 없어.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밖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완전히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기 대답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게 이제 대답이죠. 여기서 부르는 것과 대답하는 것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 행동 하나예요. 말씀으로. 욥의 그 자신에 의한 그 부르소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대답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하겠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권한에 드리는 거예요. 내 권한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내가 대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하겠노라. 하나님과 거의 일치된 멀쩡 하나님의 그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대답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사람이 응답하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재앙을 맞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뭐 응답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나인데, 뭐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창화죠, 창화. 그렇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네 그 찬송을 돕겠노라. 너 찬송을 하라. 하나님한테 찬송을 드려 하면서 창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찬송. 왜 그러냐면요, 욥한테는 이번에 악의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앙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보내주셔가지고 이를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실 거예요. 거의 욥의 마지막에서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에요. 대답. 23절에 보면은 나의 죄가 이제 회개인데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얻게 하셨도다. 내게 얻게 하셨도다.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셨도다. 알게 하셨도다. 얻게 하셨도다. 알게 하셨도다. 이제 허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길에 어긋난 길,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길에 어긋난 길로 내가 살았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가 알았노라, 알게 되었노라 하시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 재앙이 거의 이제는 끝나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탄들의 위해서 너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제 이 정도에 가면은 이제 이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아,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의 주의 원수를 여기나이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탄 너를 그 원수로 한다. 이게 우리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려느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겠노라.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원수가 되겠노라.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한테 이렇게 넘어가서 거짓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겠노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녀관계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원죄, 그 원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이게 부활이죠. 부활하실 적에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수로 너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가 원수로 살고 있지만은 너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사라져야지만이 불순종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요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 원수,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탄과 원수가 된 것이죠. 봐요. 저는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원수로 됐는데요. 처음부터 사람을 원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탄 간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결과로 후손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그 과거가 있었지만은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나중에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영생으로 얻기 위해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굉장히 뼈에다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원수로 살았는데요. 정말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뭐냐면은 네 원수가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됐는데 애당초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사탄과 원수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그 사슬을 거기서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원수로 만들어가지고 저주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대신 땅을 저주한 거예요. 땅을 저주했어요. 요분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하셨어요.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를 제하함을 받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태초에 죄가 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불순종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원흉을 사람한테 씌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 제사함을 없애기 때문에 원수가 평화가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태초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나이까. 지금까지 수치로 이제 지금 가렸는데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원수로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굴을 가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주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제가 뭐 좀 기교가 없어가지고 말에 좀
말씀을 전할 적에도 좀 혹시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결국 하나님이 다 총대를 다 매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원수가 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원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원수죠.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이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원수로 살지만은 애당초의 그 태초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가 사라지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예. 바로 그 길이 뭐냐면은 죄와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네가 죄가 사라지는구나, 사라졌구나. 그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렇게 태초의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태초의 말씀이고 예배드리라 그것도 전부 다 태초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늘 예배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로 태초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적의 그 패망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 기뻐할 때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것이지 뭔가 죄의 그 패망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기뻐할 수가 없다. 그 약간의 뭐 이렇게 주의사항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야 되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야죠, 그죠? 분수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라면은 뭐 이럴 때 저럴 때 뭐 막론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도를 잘 가리라는 것이죠. 예. 이제 25절부터는 이제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낙엽을 놀라게 하시고 마른 건불 뒤쪽이나 막 이렇게 할까 뭐 했더니 티풀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놀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쪽에서 모든 것이 놀라고 뭐 그렇게 될 것이죠. 이제 얼마나 그동안에 사람이 살면서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이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동치지 않겠다. 어떤 낙엽을 이렇게 놀라게 하더라도 이제는 요동치지 않겠다. 어떤 팁불이 날르더라도 나는 이제 견고하리라. 26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내게 받게 없어서 이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말한 것들, 특히 말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 특히 말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신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기록하시는 것이죠. 농명책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악인들 것도 기록하게 하시고 선한 일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뭐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 내가 젊었을 적에 지은 여러 가지 죄를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관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이제 지금서 기록을 떠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젊었을 때 그런 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내셨는데요. 보내실 적에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나라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 심령에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에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또 그쪽에서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말은 이렇게 이제는 우리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고 영원 죽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영은 죽었지만은 그걸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욥도 지난주에 그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욥이 말했는데요. 정말 이제는 생명으로 얻게 되는 자가 될 적에 나를 대적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죄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27절에 보면 내 발을 찾고라고 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이렇게 점검하나이다. 찾고라고나 이것은 뭐냐면은 죄를 어떻게 가두는 그 도구, 그 전에 이렇게 지인을 막대 멀판지로 이렇게 옥만 내밀고 이렇게 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찾고시라고 해요. 찾고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은 행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하나의 그 가두는 것이죠. 뭐로 가두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죄를 얘기했고 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이 착고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이렇게 그 옥에 가두지 마옵소서. 바로 그거거든요. 사탄의 옥에 가두지 마옵소서. 바로 사탄의 옥이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사실은요. 나의 말 실수로 인해서, 헛된 말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해서 전부 다 이게 결국 말에 대한 것이다. 말에 대해서 나의 모든 길을 살펴주옵소서. 말로 사옵소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말로 사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로써 나를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이 그동안에 나의 말이 잘못되고 이것이 착고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 바로 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욥의 길로 지금 살았는데 하나님의 길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길뿐이 없습니다. 바로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어떤 통로, 뭐 작은 길이죠. 작은 길이죠. 욥은 굉장히 작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큰 길은 이 세상의 길이고 작은 길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과 생명의 그 길에서 주로 대조가 되는데요. 생명의 길, 죽음의 길.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생명의 길도 있고 의의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길이 바로 뭐냐면 허물이 예수님의 길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허물이 사라지게 하는 그 길, 예수님의 길이죠. 예수님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면은 아버지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그 아버지요, 제가 와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가는데 아버지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이게 모든 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28절에 보면은 나는 썩은 물건에 그 낡아진 것 같으면서 존먹은 의복 같도다. 어느새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이 요즘에는 그렇게 젖먹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입으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흔적거리고 그냥 얼마나 그런 게 참 젖먹은 의복을 볼 적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된 나이다. 그렇지만 이때 욥은 굉장히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의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복습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냐면은 이쪽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창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총배를 메고 계신 거예요. 바로 욥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어떤 의사결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인데 어떻게 보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뭔가 바랐는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뭐냐? 그리고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떤 형상이 생기면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버지의 몸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참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허무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뭐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게 때가 되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못하다 잘 살고 죽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결코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다. 믿음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 거는 믿음이 믿을 게 없어요. 다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견고하죠. 하나님 형상 이런 것들이 견고하죠. 영생 이런 것, 영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영원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욥의 그 기도는 바로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